낮추시고 시험하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패. 혹시 여러분 실패해 본 경험이 있나요? 실패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자녀들한테. 주원이랑 주향이 우리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는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 물어보니까 딱히 떠오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실패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가 살면서 가장 너의 치욕적인 흑역사 한번 얘기해봐.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첫째 주원이가 한참 기억을 더듬다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빠, 나 그때 기억나는 것 같아. 나의 가장 큰 흑역사. 우리 주원이가 이제 강아지를 집에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 산책시키기 위해서 앞에 공원에 나갔어요. 공원에 나갔는데 갑자기 이 강아지가 주원이가 가지고 있는 옷 있잖아요. 개목걸이 있잖아요. 개목걸이를 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아야 되니까 막 잡기 위해서 달리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거기서 대자로 이렇게 넘어진 적. 엄청 아팠을 텐데 그 아픈 것보다 창피해가지고 아프지 않은 척하고 되게 했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큰 흑역사.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흑역사가 있으시나요? 가장 치욕적인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는데 실패했던 경험 혹시 있으시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혹시 여기서 저는 실패가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혹시 있는 친구 있어요? 재현이는 실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지 않기 원하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성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사람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 이런 얘기 했죠.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왜 어머니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된 입장에서 되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 하면 안 되나? 아니면은 공평하게 부모님이다 막 이렇게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에디슨은 조사해 보니까 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2399번 실패를 하고 2400번째 전구를 만들었대요. 되게 드라마틱하죠.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전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에디슨의 조수가 스승님, 저희가 이렇게 많이 실패를 해서 더 이상 너무 절망적입니다 라고 했더니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발명품을 위해서 이 발명품이 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깨달았다, 배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배움이었다라고 이런 멋진 말을 했대요. 아무튼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목사님이 실패와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전 세계 우리 지구상의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부자가 누굴 것 같아요? 네? 누구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 최근에 좀 소식을 들었던 분이겠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제일 부자는 아마존 창업자였던 CEO였던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최근까지 1위였어요. 세계 돈 제일 많은 사람. 근데 올 말에 1위가 바뀌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래.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야? 재현아,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사랑아, 누군지 알아? 몰라? 세상에.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아야지.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줄 아세요? 이 앨런 머스크라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아는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지금 현재 막 혁신적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의 창업주이자 CEO이죠. 이 사람이 여러분 마블 영화에 보면 누구죠? 아이언맨. 이 사람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가 바로 이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예요. 되게 혁신적이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실패는 뭐라고요? 하나의 옵션이래요. 옵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옵션.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는 인생에서 실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2006년에 그 스페이스 X라는 그 우주 비행을 목적으로 앞으로 우주를 이제 여행할 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우주선을 만드는데 우주선을 만들어서 성공했을까요? 2006년도에 만들었는데 연속으로 3번 실패를 해요. 몇십억, 몇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우주선 하나 만들었는데 딱 띄웠는데 공중에서 폭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몇천억이 그냥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이다,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3번 연속. 그러니까 막 거의 조 단위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그냥 하늘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비판하고 막 이제 뭐라고 하죠.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0년 후에 펠킷 9 로켓을 발사해서 성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로운 우주 산업에 길을 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머지않아 화성을 여행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여행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몰라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도 화성을 우주를 여행하고 화성을 이렇게 갈 수 있는 날이 여러분 때에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자, 화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입니다. 성공은 99%의 실패로 이루어진다. 참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렇게 해요. 그렇죠? 성공은 90%의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실패로 이루어진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집에 하나 정도 있을 법한 그런 그 물건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 자, 다이슨 하면 뭐죠? 청소기, 그죠? 세계 점유율 1위. 이 청소기에 그 만든 사람이죠. 다이슨이라는 회사의 창업주의자 사람인데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다이슨이라는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는 먼지통에서 막 종이로 된 먼지통으로만 먼지를 이렇게 흡입했던 것들을 이 사람이 먼지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고 또 무선 청소기를 만들기 시작하죠. 자, 이 사람이요 그 5126번 실패를 했대요. 이 다이슨이라는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5000번이 넘는 그 발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5127번째 이 다이슨이라는 청소기를 그 먼지통 없는 청소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공은 99%의 실패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을 했을 때 실패가 그 어떤 뭔가 그 빛을 발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 한번 보세요. 실패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그런 그 고백이 나오나요? 내가 아침에 주원이가 흑역사라고 해서 확 넘어진 게 앞으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밑거름이었어.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내 얘기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서 확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막 내가 평균 90점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내가 한 30점, 평균 30점까지 내려갔어요.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내가 받았다고 쳐보세요. 그 받았을 때 여러분은 괜찮아. 성공은 99%의 실패로 이루어지는 거야. 성공은 실패는 실패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원하지 않아요. 성공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우러러 보였을 때 이렇게 하겠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성공은 99%의 실패로 이루어진 거야.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실패라는 것을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실패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게 성공만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주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신다라고, 실패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패하도록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구약 성경의 신명기죠. 여러분, 신명기는 누가 쓴 말씀이죠? 맞히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릴까요? 신명기 누가 썼죠? 신명기가 썼어요?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마가복음은요,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요? 누가 썼지? 누가가 썼어요.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썼어요. 사도행전은요? 사도라고 나올 것 같아요. 네, 누가가 썼어요. 누가? 신명기는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모세의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모세는요, 숫자를 모세요. 목사님, 아재기 삐. 예, 모세의 단점은 숫자를 모세. 그래서 모세가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좀 조는 것 같아가지고. 자, 여러분 신명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권. 그래서 이 5권을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오경. 자,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는 어디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왜 제일 마지막에 있을까요? 자, 신명기는요, 언제 썼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광야에 있냐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됩니다. 약 40일이면 갈 그 땅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에 마쳤을 때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모세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이 신명기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사역 중에 한 가지. 예.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했어요. 고별 설교.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하는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예요. 주된 내용은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신명기 그 앞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 다음에 등장하는 바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명기까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가 되고요, 여호수아서부터 무엇이 시대가 되죠? 여호수아 시대가 돼요.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죠? 무슨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을 기록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 전투가 바로 가나안의 첫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전투, 여러분 알고 있죠? 여리고 전투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리고는 가장 큰 견고한 성 중에 한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는 지금부터 7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그 성을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그 성을 7바퀴 돌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온 백성과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 함께 소리를 꽉 지를 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는요, 마지막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의
정복할 것을 이제 앞두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12월 달에 목사님이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잖아요. 3학년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목사님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중등부에서 열심히 하자. 예? 우리 남은 한 달 동안 중등부에서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등부에서 너희들 고등부 올라가면 이제 공부나 여러 가지 치열하게 많을 건데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1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배웠던 그 말씀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중등부에서 생활을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고등부에서 살아갈 삶을 목사님이 얘기했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겠죠. 이제 고등부 올라가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손을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곳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바로 이 신명기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건데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 차지하다 보면 차지할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돼요. 임승리. 저기 뒤에서 지금 멍 때리고 있어가지고 자 승리를 하게 돼요. 승리를 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다 환호하게, 환희하게 돼요. 승리와 환희가 쌍둥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전에 신명기까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생활을 하게 돼요. 광야 생활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케 하세요. 그리고 땅을 막 점령하게 해요.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무찔러대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사무엘 그 상에 다 등장하는 골리앗 알죠? 골리앗처럼 거인족이었어요. 아낙자손들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그 사람들도 다 몰아내게 하시고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하는 족족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기고 막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잘 돼요. 갑자기 막 좋은 일이 막 생겨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데 잘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하나님을 더 찬양했다가 점점 그 영광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신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만해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배고팠을 때는요 배고팠으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이 도움입니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뭐예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막 우상들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니까 이제 땅도 차지하고 전쟁도 그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너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거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 기억해야 돼. 그럴 때마다 너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너희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승리에 도취돼서 빠지지 말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넌 끝까지 기억해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이끌으셨을까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 40년 광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40년의 광야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 뒷절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광야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는 시간이었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시간이었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왜 시험하셨던 것일까요? 자, 그 뒤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험하사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너무 현장 우리 지금 가정에서도 읽고 있죠? 네,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자, 야, 여러분, 현장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읽는 것보다 우리 좀 그래도 있으니까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냥 전체 다 읽읍시다. 이는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어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있었던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너희들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 콱콱 짓밟아가지고 그들의 아예 막 그냥 자존감 아예 상실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40년의 역사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산으로 시내산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해요? 이제 안정적이고 이제 애굽의 추격도 다 따돌렸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로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사막의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그들에게는 비록 광야에 살고 있지만 광야에서 삶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지켜주시니까. 다시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그리고 이제는 모세 자신들을 지도에는 모세가 자신들과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교만함이 들어오게 돼요.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을 만드는 죄악을 벌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인류의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사람이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먹는 과정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자, 뱀이 선악과 나무에서 하와를 이제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하죠? 자, 기억나나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얘기해요. 그러죠? 아니, 하와가 얘기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먹어도 너희들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나무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다. 뱀이 뭐라고 유혹했다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자 하와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그것을 먹어서 죄가 된 게 아니라 이미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 없이도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 교만함이 들어오면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사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오늘 읽었던 8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농사도 할 수 없고요, 목축업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먹고 사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 40년 동안 그 광야로 내몰어 넣으신 거예요? 내몰어 넣으신 걸까요? 왜일까요? 만약 푸른 초장, 푸른 밭으로 그들이 이끄셨으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들이 농사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가축을 통해서 자신들의 먹고 살 길을 찾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내모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만나는 당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주시냐면,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장막에 밤사이에 그 떡처럼 된 만나를 장막에 매일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만나가 딱 하루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좀 더 내일 좀 아꼈다가 내일 더 많이 먹어야지 하고 내일 아껴서 내가 딱 보관해 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이 만나는 먹을 수 없도록 썩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에 만나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신다고요? 때로는 우리를 왜 광야로 보내신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내 삶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정말 이 말씀에 우리에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다 함께 합시다.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건데, 그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과정이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한 번도 나는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무슨 실패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중학교 1학년 친구하고 2학년 친구들 여기 있나요? 네. 이제 여러분도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곧 옵니다. 왜일까요? 이제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시험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되면 시험을 보게 돼요. 한 가지 목사님 간증을 할게요. 최근에 우리 주원이랑 주양이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다가는 이 아이들 이제 바보 천치 멍충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맨날 집에서 놀고 자고 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야, 이들 공부시켜야겠다 해서 내 방법으로 안 되겠다 해서 학원을 보냈어요. 어디 학원 보냈냐면 영어 학원을 보냈어요. 다른 건 돼서 영어만 잘해야 돼 해서 영어 학원 보냈어요. 영어원 딱 갔는데 첫날 딱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지고 막 끌고 갔죠. 끌고 가가지고 영화 가야 돼. 그래서 됐어요. 학원 딱 갔는데 학원에서 나는 그냥 딱 상담만 하고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학원에서 수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수업하니까 수업 맡기고 저는 이제 목사님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 픽업하러 다시 이제 끝났다고 해서 데려갔어요. 근데 아이들 표정이 되게 어두워, 침울해져 있어요. 왜 침울해졌냐면 가자마자,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알파벳밖에 모르거든요. 알파벳. 이것은 조금 낮아서 얘기한 거예요. 좀 더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 수준 자체가 되게 뭐 영어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학원 가자마자 시험을 본 거예요. 듣기 평가를 한 거야. 막 얘기하는데 애들은 뭐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 둘째 주양이는 막 그래도 되게 밝아요. 근데 첫째 주원이는 되게 어두워. 이유를 알고 보니까 둘 다 듣기 평가를 했는데 20문제 중에, 이런 공개하면 안 되는데 20문제 중에 6문제 맞은 거예요. 6문제 여러분. 근데 어떻게 맞았냐면 둘 다 찍어서 맞은 거야. 찍어서 6개 맞은 거야. 근데 왜 주양이는 좋아했을까요? 언니는 5학년이고 자기는 3학년인데 언니랑 똑같은 점수여서 20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니랑 같아서 그래도 나는 선방했다, 뭐 이런 느낌이 같던 것 같아. 근데 주원이는 동생하고 자기가 비교되니까 이제 막 침울한 거야. 막 속상해가지고 이제 막 물론 이제 그렇게 드러내고 막 침울해서 그 이후로 이들 변하게 되죠. 놀라지 마세요. 새벽 1시까지 막 단어 외우고 막 난리 났어요. 네, 속상해가지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실패들 많이 경험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 상황들이 처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다 잃어서 이제 먹고 살기를 막막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힘겹게 그것을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인생 가운데 진짜 가장 큰 실패의 경험들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목사님 때는요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문계와 실업계가 나눠졌어요. 시험을 통해서 인문계 실업계가 결정이 되어졌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같은 또래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인문계를 간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혼자 실업계를 가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들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너 학교 어디 다니니? 물어보면 말하고 싶지 않아. 실업계라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을 입시를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갔는데 나는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 학교도 실업계, 대학도 떨어져.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실패자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요? 우리 집안도 가난하고 부모님도 저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저는 실업계 나와서 공부도 못한다라는 그런 낙인 속에서 이젠 대학마저 떨어져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은
부르심은 그때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신학이라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의 종이라는 부르심을 주셨어요. 밑바닥이었을 때,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목사님처럼 말도 안 되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해서 속상해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어려움, 부모님들의 갈등,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인생의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하기에,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힘든 실패라는 경험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의 자리로 내모세요.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리세요. 왜요? 교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만이 너의 삶의 유일한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혹시 지금 여러분 삶이 안정적인가요? 걱정 없고 근심이 없은가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없이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때가 아니라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지금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언제 이거 끝날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불편해서가 아니라요, 이제 조금씩 생계의 문제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멈추면,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된다는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우리의 신앙에도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생명입니다. 붙들기 원해서 광야를 주시는데, 혹시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에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아닌 오히려 내 삶에 더 나태해지고 신앙이 더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혹시 시간들로 보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겁니다. 우리 처절하게 실패 자리로 몰아넣으실 거예요. 그때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 우리가 정말 기억합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